지난주 배웠던 내용 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25장, 26장 두 장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종말에 대한 비유, 그리고 예수님의 성찬식과 이제 십자가 사건 이렇게 연결되는 두 장입니다. 거기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종말에 대한 비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요? 세 가지,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에는 이제 마지막 때에 여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을 비유로 설명을 한 겁니다. 열 처녀의 비유 같으면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분량을 따라서 잘 섬기는 것이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단이 반드시 있다.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어서 판결하시는 그런 종말에 대한 비유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중에 5명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씀합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과 다르게 무엇을 더 준비했나요? 그 비유 속에 보면 똑같이 등불을 들고 있는데, 신랑을 준비하면서 만날 준비를 하면서 등불을 들고 있는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제 등불에 사용되는 기름과 그릇을 이제 준비했다.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름은 이제 등불을 켜기 위한 하나의 재료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다 할 때 기름이 무슨 의미냐라기보다는 등불을 계속 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준비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을 깨어있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기름이 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등불을 계속 켤 수 있는 준비. 그 준비라는 게 그냥 계속 주님 오실 때, 신랑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준비하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의 결론은 13절에 나오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가 결론이죠.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깨어 있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깨어 있다는 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다. 기름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5처녀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만 가지고 있었지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그 때가 되었을 때 깨어있지 못한 거죠. 물리적으로 잠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이 깨어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영혼이 깨어있었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준비하는 삶이 뭔가 하는 게 달란트 비유와 연관되어 있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와 연관이 되어 있죠. 내 것을 잘 섬기는 거다, 남기는 거다, 또는 양과 염소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 이런 해석들을 보면 결국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연결해 보면 마지막 때는 주님 오신다는 것을 믿고 준비하는 그런 삶이 참 필요하다. 그게 깨어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달란트를 각자에게 맡겼는데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하고 남긴 사람들은 칭찬을 하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어떤 칭찬을 받게 되나요?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가 받은 사람들이 칭찬을 듣죠.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 달란트의 양과는 의미가 그 양과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섬기는 거죠. 5달란트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대로,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사람대로 열심히 사역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달란트가 돈이니까 장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각자가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러니까 의롭고 믿음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죠. 착하다는 것은 선하다, 의롭다. 그러니까 충성되다는 것은 믿음 있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간 거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돼 있고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작은 것은 이 땅에 있는 삶을 작은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주인의 즐거움,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주인의 즐거움에 영원히 참여하게 된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달란트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얼마나 이 말씀을 믿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준비하는 겁니다. 10처녀 중에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도 준비하는 삶이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5번째 보시면 주인이 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떤 종이라고 책망을 듣게 되나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스스로 판단하고 악평을 하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 두려워해서 혹시나 잃어버릴까봐 숨겨두었다. 땅에 묻어두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져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주인이, 임금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악하다. 그리고 게으르다. 성실하지 못하다. 이 믿음에 대한 반대편이죠.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란 개념을 잘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루의 시간을 잘 계산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히 미리 준비하고 그 삶 속에서 삶을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시간을 잘못 관리하면 계속 쫓겨다녀야 돼요. 시간에 쫓겨야 되죠. 제대로 못하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결과물을 내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남기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결국은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악함으로 일한 게 아니고 착함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래서 반대로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그리고 무익한 종이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 못했고 주인에게도 이익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준비하지 않는 삶이죠. 그게 슬기롭게 준비한 사람과 반대되는 미련한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중에 임금은 어떤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양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한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배고플 때, 줄일 때, 목마를 때, 아플 때, 꼭에 갇혔을 때 나를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봐줬다. 나를 섬겼다. 내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하니까 임금이 하는 말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네 형제 중에,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죠. 그래서 주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그런 자를 섬기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섬기는 것.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기득권에서 쫓겨난 사람들, 때로는 멸시받는 사람들, 또는 빼앗긴 사람들, 약자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내게 주신 것으로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 같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고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 7번째, 주의 뜻대로 순종한 양과 순종하지 않은 염소는 각각 어디로 가게 되나요? 영생으로 가고 영벌로 가죠. 영원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고, 여기도 생명을 얻는다는 게 좀 그렇죠. 여기도 영원히 사는데 심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고통 중에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누리고 여기도 영생의 고통에 매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수고가 있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쉼을 거치고 이 땅의 수고를 거치고 거기서는 안식을 누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의 수고를 했지만
고통 중에 죽음 아래서 고통 중에 열심히 수고했는데 지옥 가도 그 수고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그게 영벌입니다. 영벌.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때가 오는데 또 심판의 부활로 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것과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을 기회인 거죠. 기회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시면서 또 영생을 준비하는 것, 그게 끼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영생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지옥도 천국도 믿지 않겠다 하는 게 그게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고통을 누리지만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영벌입니다. 영벌.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 머리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고요. 베다니에 산다고 해서 베다니 마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나이가 든 마리아고 나이가 많은 마리아고 아주 고위층에 있는 귀부인이었다는 것, 그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 예수님의 대답 중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 말한 제자는 누구였나요? 마태복음에는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가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제가 기록해놨는데 가론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 가론 유다가 계산이 빠르고 또 이제 돈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을 수 있을 텐데 허비했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 여인이 갖는 믿음과 또 예수님의 장래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론 유다는 결국은 이 돈 계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난한 자에 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가론 유다의 하나의 특징을 이걸 통해 드러내는 겁니다. 그 다음 10번째,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하실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한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했을 때 전부 다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죠. 근데 나와 함께 떡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룟 유다가 손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할 때 네가 말했느니라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다 갖고 이제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지지도 않죠. 결국 이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팔지 않아도 나는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근데 굳이 네가 나를 파는 자리에 왜 끼어드는 거죠? 그거는 네가 손해보는 인생이다 하고 가르쳐주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념, 예수님이 정치인으로 왕이 되어야 된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인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왕으로 유대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로마의 병사들과 싸워서 기적을 일으켜서 승리할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중심으로 밀어넣는 역할을 한 게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념이죠. 결국은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룟 유다가 자신의 그 잘못된 신념을 쫓아간 것을 후회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죠. 결국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 11번째,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 말씀하셨는데 무슨 피라고 표현을 하셨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 성찬식을 할 때 똑같은 말을 기록해 놨어요. 언약의 피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의 피. 약속하는 피, 언약의 피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서 2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할 때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피로 계약했다라고도 나오거든요.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이라는 게 하나님과 계약이라는 거죠. 예수의 피값으로 내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는다 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계약입니다. 근데 그 이유도 모르고 계약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고 난 뒤에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참여하게 되면 이 의미 있는 삶이 뭔지를 알게 되고 약속에 대한 삶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세례도 받고 성찬식을 참여하고 하는 것보다는 알고 믿고 행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에 필요한 의미를 기억하시고 성찬식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 되기로 계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인생 전체를 하나님 백성대로 살겠다라고 계약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고 일평생 살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찬식과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12번째,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마치시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을 할 때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제자는 누구인가요?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가 성급하게 장담을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장담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한다. 내가 이거 안 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도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기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지. 난 절대로 이렇게 안 할 거다. 난 반드시 내 생명을 걸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해놓고 결국 3번 예수님 부인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이 교만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늘 겸손해야 된다. 베드로가 이것을 통해서 평생을 이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닭 울 때 3번 부인한 게 딱 이제 확인됐을 때 베드로가 그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평생 닭만 보면 깜짝깜짝 놀랐다 그래요. 닭 울 때 부인해가지고. 그래서 그 베드로의 그 통곡했던 것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그 베드로가 그 심판하는 예수님 재판 받을 때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울었던 곳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 그 꼭대기에 십자가 위에 닭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닭을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매달아 놨어요. 닭 울 때 부인했다고. 그래서 전에 내려온 노래 그 소식에 그 글에 보면 하여튼 베드로는 닭 소리만 나면 깜짝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마지막에는 그렇게 장담을 하다가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순교했다고 소설에 그렇게 기록을 했고 사람들은 그렇게 또 믿습니다. 그렇게 순교했을 거라. 그래서 로마에서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것은 다 알고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네로 황제에서 베드로는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다시는 부인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3번째,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 외에 제자들을 위한 자세한 기도를 기록한 제자가 또 있습니다. 이 제자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7장으로 쓰는 거 보면 아시겠죠? 요한이 그걸 기록합니다. 여기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한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한 것인데 그 밤이 맞도록 그러니까 성찬식 마치고 바로 들어가셨으니까 새벽에 잡혔으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했거든요. 그럼 계속 그 기도만 했을까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또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핵심은 결국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요한복음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은 사역을 위해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 그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려 제사장들이 군사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을 때 칼을 가지고 종의 귀를 자른 제자는 누군가요? 베드로입니다. 역시 성급한 거죠. 무기를 가지고 대할 때 칼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칼로 망하게 된다.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칼로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기로 이기려고 하면 나도 무기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성실함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대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칼로 성급하게 하다가 책망을 들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법정에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형운동을 받게 되는데요. 그 죄는 무슨 죄인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려고 했다. 또는 성전을 모독했다. 또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건데 이걸 신성모독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남하는 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신성모독죄는 유대 율법에 의하면 사형이죠. 투석형으로 돌에 맞아 죽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형 언도를 내려놓고 로마의 법정에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은 사형 제도가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로마의 법에 호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26장까지고 오늘 27장, 28장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이거 족보 좀 마무리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족보 한번 보시고요.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셈, 함, 야벳 중에 셈이 족보에 들어갑니다. 셈의 10대 손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룩, 나울, 데라, 아브람을 부르셔서 처음 언약을 하시죠.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나라를 만들겠다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자손이 나오고 왕이 나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연결되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회개한 아들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태어나고 왕이 되고요. 실제로 통일한 게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선교를 하게 되죠. 근데 우상을 섬기면서 10지파가 망하죠. 북쪽 이스라엘. 그 망한 지파가 10지파가 따로 떨어져 나갑니다.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나답 반역을 당하죠. 바하사, 엘라 또 반역을 당합니다.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우상을 섬깁니다. 아합, 아하시야, 요람,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예후의 4명의 아들이 왕이 되죠. 아들이 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그리고 살룸이 반역을 합니다. 또 므나헴이 반역을 하고요. 그냥 브가히야가 태어나고 베가가 반역하고 호세아가 반역해서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고 혼혈 족속이 됩니다.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멸망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악한 왕이죠. 그 다음에 아사가 개혁을 첫 번째 합니다. 실패하고요. 요사밧 두 번째 개혁을 합니다. 근데 아합의 딸을 데려와 사돈을 맺으면서 4명의 아들이 타락합니다. 요사밧의 아들 4명, 요호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다 타락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우시야가 3번째 개혁을 합니다. 문둥병 걸려 죽고요.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4번째 개혁을 합니다. 근데 15년 더 사는 바람에 므낫세를 낳고 타락하죠. 므낫세 때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아몬, 요시야 때 일꾼을
키우는 개혁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요아하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야김 1차 포로, 요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습니다. BC 586년에 포로되어 잡혀가서 이제 잡혀간 왕 중에 요야긴이 잡혀가죠. 요야긴이 예수님 족보에는 여고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고냐부터 스갈디엘, 스룹바벨,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돌아서 성전을 짓게 되죠. 그 다음에 아비훗, 엘라김, 아스도로, 사독, 아킴, 엘리옷, 엘라살, mat단,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사역 감당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 믿게 하고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마지막에 심판하시게 되는 게 이게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역사가 족보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조금 이렇게 배우고 될 텐데요. 여러분 27장을 펴놓으시고 마태복음 27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26장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유다야에서 잡혀서 유대인에게 법정에 서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재판을 받아서 사형언도를 받고 그 새벽에 로마 법정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요일 날 밤에 이렇게 잡혀간 거죠. 우리는 보통 목요일 날 밤에 잡혀갔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요일 날 밤에 잡혀갑니다. 왜냐하면 목요일에 목요일 저녁이 해질 때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월절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은 유월절이고 토요일 저녁은 원래 정기 안식일이죠. 토요일 날이 원래 안식이죠. 매주마다 토요일은 안식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겹쳐져 있는 한 주간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는 유월절 거기 준비했다. 여기 26장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했다. 떡을 나눠주신 거거든요. 유월절날 무교병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맛없는 빵을 먹거든요. 그게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수요일날, 목요일날 저녁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목요일날 새벽에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그날 새벽에 로마인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장 1절에 보면 이게 목요일 새벽이에요. 목요일 새벽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소한 겁니다. 로마 법정에. 그 당시에 로마의 법적인 그 관리가 왕이 누구냐? 원래는 아켈라오였는데 아켈라가 이제 BC 6년에 경질됐고 로마에서 파송한 본디오 빌라도가 그 왕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으로 와 있었는데 이 로마의 총독이죠. 로마에서는 총독이지만 유대인 쪽에서는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 재판관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겁니다. 그래서 사형언도를 내려놓고 유대법으로는 사형언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면서 새벽에 거기 본디오 빌라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재판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총독 관저에 가서 재판을 받은 겁니다. 예루살렘 거기 북쪽에 가면 총독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사실은 이 유다가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준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그냥 죄인처럼 신성모독죄로 판결을 받으시고 이제 로마 법정으로 잡혀가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죄인 된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정죄됨을 보고라는 것은 그가 죄인 된 것을 보고 뉘우쳤다. 이 말은 이렇게 되기를 원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리고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준 겁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예수님 넘겨주기로 은삼십하기로 계약을 해서 은을 받았잖아요. 그럼 계약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예, 그 거래가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물으려고 하니까 물러지지가 않는 거죠. 4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 죄 없는데 죄인처럼 팔아버린 거죠. 그게 내가 죄가 된 거다. 내가 죄를 지었다. 고백을 한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네가 그렇게 팔았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약대로 돈을 줬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거래 끝났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 없다. 네가 그것을 책임져라. 그러니까 9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었다. 유다는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러 갔는데 안 받으니까 성소에다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스스로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다의 큰 실수입니다. 유다가 예수님 팔기 전에 깨우쳤더라면 안 팔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것이고 유다는 예수님이 주셨던 명령을 따라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바람에 예수님이 죽게 하는 죄를 책임을 물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생각이 있었더라면 그때도 하나님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했으면 됐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나오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죠.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모른다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그걸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통곡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예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 만나는 장면 나오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차마 고백을 못하죠.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다시는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유다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유다도 아마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왔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실수죠. 결국 유다가 자기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니까 자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성소에다 은을 던졌으니까 제사장들이 은을 받으면 자기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밭을 사서 유다를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그래서 토기장의 밭을 사서 그 나그네 묘를 삼았다. 유다가 죽었으니까 그 사람을 묻는 묘가 되겠다. 결국 유다가 돈 주고 밭을 사게 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은30으로 자기 밭을 사는 것으로. 스스로 자기가 책임을 진 거죠. 죽음으로 책임을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참 어리석은 길을 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안 해도 될 일을 본인이 하다가 결국은 성급한 판단 그리고 자기 신념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신념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것을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자기 뜻을 세우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결국은 스스로 목매어 죽었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진동하면서 이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죠. 진동하면서 그 줄이 끊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 밭에 자기 밭에 피가 흘렀다고 돼 있습니다. 그 땅이 핏값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을 때 이제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검찰이나 고발을 하면요. 다 이제 검사가 또는 경찰이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일단 고발을 하면 무조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가려서 판결을 해. 죄가 없으면 풀어주고 죄가 있으면 죄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이 신문을 하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고 얘기해. 실제 유대인의 왕은 빌라도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냐는 것은 뭐냐면 백성을 이렇게 반역을 꾀했냐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 유다의 왕이 분봉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를 지어서 반역을 하려고 했다. 예수의 어떤 당을 만들었다고 고발한 거거든요. 네가 유대인을 왕 되려고 했느냐, 반역을 하려고 했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래서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신성 모독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모함을 하면서 죄목을 가지고 심문을 하라 그랬을 겁니다. 근데 1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이게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느냐 하니까 여러 가지 예수님의 제목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세한 제목은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이라는 표현을 보면 많은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한 겁니다. 근데 여기 아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할 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반역을 하려고 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그 직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반역을 했느냐, 여러 가지 죄를 지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14절에 보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게 하더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죄인들은 고발을 하면 나 그런 죄 없다고 이렇게 항변을 하거든요. 난 그런 죄 없다면서 항변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6월절이 시작되니까 목요일 새벽에 지금 재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수를 6월절이 되면 죄수를 하나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이 총독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예수를 원하는 건 일단 3년 동안 소문을 들어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와서 반역을 했다고 이제 이 지도자들이 고발을 하니까 죄를 물어야 되는데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백성들의 민심을 고려해서 놓아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죄수를 하나 놓아주려고 했는데 16절에 보면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를 놓아주려고 한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 잡혀오기 전에는 이런 재판이 있기 전에는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바라바는 이 사람도 이제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강도인데 이 사람을 놓아주려고 하니까 17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으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 바라바를 놓아주려고 했는데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데 너희의 생각은 어떠냐 물어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은 예수를 놓아주지 말고 바나바를 놓아주려고 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민지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워낙 백성들의 민심을 이렇게 얻고 있으니까 시기가 나서 예수 죽이려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의도적으로 저렇게 하는 걸 아니까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던 겁니다.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또 와가지고 내가 꿈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면서 예수를 놓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여기 무리를 권했다는 말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거기 안토니우스 요새라는 곳에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관저에 와서 재판할 때 그 마당이 있거든요. 마당을 지금도 거기 마당이 있는데 그 지금은 초등학교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되어 있는데 아마 볼 때 한 20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관정 안에 문이 있고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이 재판을 요구할 때 이 사람들이 무리에게 권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아마 돈을 주고 뇌물을 줬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쪽에도 보시면 여러분 28장 12절에 보면
그 군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 군사들에게 이 유대인들이요, 많은 돈을 주었다는 말이 나와요. 뇌물을 준 거죠. 예수님 훔쳐갔다고 해라.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돈을 가지고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정에 그 로마의 재판 관정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런 무리들은 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뇌물을 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고 소리를 치게 합니다. 거기 보면 2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27장 21절에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군중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의 어떤 뇌물을 받은 매수된 사람들이 한 200명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더욱 소리를 질렀다고 돼 있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리에 밀린 겁니다.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아시겠지만 빌라도가 소리에 졌다고 돼 있어요.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여기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내가 당하라. 손을 씻는 것은 내가 상관없다는 뜻인데 아무리 손을 씻어도 그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이제 이 본디오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백성들의 그 민심에 밀려가지고 재판을 이렇게 사형언도를 내리게 된 겁니다. 사실 여기 누가복음에는 요 사이에 빌라도가 재판하기 곤란하니까 행정구역에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원래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소지가 갈릴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갈릴리에 안디바라는 분봉왕이 있었거든요. 갈릴리는 안디바, 유대 예루살렘은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이 안디바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너희 구역 사람이니까 네가 재판해라 하면서 예수님을 안디바에게 보내는 장면, 헤롯 안디바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안디바한테 가서 재판을 받죠. 근데 예수님이 묵비권을 해당하죠.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래 와서 이제 이런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건 누가복음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안디바에게 갔다가 왔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로마 법정에서도 죄는 없는데 무리의 호소에 의해서 사형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여기 채찍질하고라 되어 있죠. 한마디만 되어 있지만 이 채찍질이 40에 하나 감한 매로 그 쇠조각이나 뼈가 달려있는 그 채찍으로 맞은 겁니다. 그래서 돌을 위 앞에 세워놓고 채찍질로 때리면 살찜이 뜯어나가는 거죠. 사실 이 채찍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채찍 때 살찜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뼈가 보일 정도로 막 채찍을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채찍질에 사람이 다 죽습니다. 거의 죽은 상태에서 이 십자가 형틀을 쥐고 형장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형장까지 가는 데는 채 3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걸어가면 이 안디바 안토니아 요새,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관정에서부터 내리막길을 내려가서 또 오르막길을 올라가서 골고다한 곳까지 이동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걸어가면 30분도 채 안 걸립니다. 이제 그 길을 이렇게 가는 그 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예루살렘 가면 지금도 그 성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질 맞으실 때 채찍을 맞았던 그 교회가 있거든요. 기념교회. 그 채찍을 맞았던 곳이 있는데 이 채찍을 맞으면서 엄청난 예수님 타격을 입게 되고 여기 보시면 채찍질 하고 난 뒤에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다고 돼 있고 형터를 가지고 그곳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게 총독의 군병들이잖아요. 이때부터는 이제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수가 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입니다. 이방인 군인들이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오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옷을 이렇게 벗기면서 홍포를 입히고, 이제 홍포라는 게 뭐냐면 왕이 입는 옷, 장군들이 입는 붉은 옷을 입혀가지고 머리에 네가 왕이 되어서 죽는다. 유대인의 왕이니까 네가 그럴듯하게 머리에 뭐 왕관을 하나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가시로 된 엮어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왕이니까 관은 있어야지. 조롱한 거죠, 사실은요. 붉은 옷, 왕의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억지로 씌우고,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쥐어주면서, 갈대는 뭐 왕의 지팡이지. 왕이니까 지팡이가 있어야지. 왕의 지시봉이 있어야지 하면서 갈대를 손에 들려주면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막 희롱을 하는 거죠. 왕이여 하면서 입으로 막 장난을 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죽는다 하니까 로마 군인들이요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30절에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기도 하고 희롱을 당한 뒤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끌고 가니라. 그러니까 왕으로서 조롱을 한 겁니다. 뺨을 때리고 머리를 치고, 여기도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뒤에서 때려놓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네가 왕이라 하니까, 신이라 하니까. 32절에 여기서부터 조롱을 당하면서 십자가 형태를 쥐고 이제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조금 내르막길을 내려가요. 내르막길을 쭉 내려가다가 한 100m 좀 내려가다가 왼쪽으로 턴을 합니다. 턴을 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턴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쓰러져요. 그래서 이제 혼자 너무 채찍을 맞고 혼자서 이걸 들고 가기 힘드니까 옆에 있는 관중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네가 대신 들어 하고 맡긴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구레네라는 곳은 아프리카 쪽입니다. 흑인들한테 흑인 중에 하나를 붙들어가지고 네가 십자가를 좀 들어 하고 억지로 십자가를 형틀을 지게 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형틀을 들고 가기에는 이미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형틀을 지고 가는 동안 예수님은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턴해서 그때부터 오르막이에요. 오르막을 한참 올라가가지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그 골고다라는 언덕이 나옵니다. 그 언덕에 도착했을 때 33절에 보면 골고다, 해골이란 뜻입니다. 그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다 그래서 해골인데 거기에 형태를 십자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못 박게 되는 겁니다. 34절에 썰개탄 포도주를 어깨에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않으더라. 거기서 3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눴다. 그러니까 이 썰개탄 포도주가 뭐냐면 독한 신포도예요. 신포도. 그러니까 손에 못을 박아야 되니까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니까 고통을 좀 이기라고 독주를 주는 겁니다. 술을 먹이게 하는 거죠. 고통을 참으라고. 근데 예수님 잡수시지 않죠. 드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다 벗깁니다. 그러니까 둘러쓰고 있는 옷을 다 벗기니까 홀딱 벗긴 거죠. 사실은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은 서로 제비뽑아 나눠가지고 여기 37절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표,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십자가 꼭대기에 달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가 죽는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죠. 다른 곳에 보면 자칭 유대인, 스스로 왕이라 했다. 이 죄로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죄포를 붙이고 난 뒤에 38절에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양쪽에 이제 강도 두 명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40절부터 보면요, 막 조롱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더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네가 신이면 살아나라고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강도들이 옆에서 같이 조롱을 합니다.
근데 여기 44절에 보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라고 돼 있죠. 강도들도 자기도 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면서 왜 죽느냐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한편의 강도는 비난했지만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 편을 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강도고 이때까지는 강도처럼 살아서 죽는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죽지만 예수님의 편을 들어줬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죽기 전에 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했기 때문에 네가 죽으면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나중에 보시겠지만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여기 39절 누가복음 23장 39절 한번 보십시오. 39절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니까 예수님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죠. 42절에 이에 예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강도지만. 그래서 당신 나라에 가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말은 내가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죠?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그러니까 믿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의 소망이죠. 죽기 전에도 예수를 믿으면 낙원에 갈 수 있다. 낙원이라는 건 이제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고 근데 이게 하나의 조건이잖아요. 죽기 직전에 믿었다는 것은 그 앞에 삶은 강도의 삶이잖아요. 평생을 그러면 괴롭게 살아야 되는데 평생을 괴롭게 살고 마지막에 구원받는 것보다 지금 예수 믿고 남은 생일을 잘 사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강도처럼은 믿지 마시고 이왕에 믿을 거면 일찍 믿으셔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다가 낙원 가는 게 낫죠. 그래서 마지막에 믿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일찍 믿는 게 낫다. 그래서 강도 하나는 구원받은 사건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돌아오면 그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 6시를 6을 더하면 돼요. 12시죠. 낮 12시입니다. 새벽에 재판을 받으시고 아침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형틀까지 끌고 가서 새벽에 이제 12시에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신 겁니다. 네, 그래서 9시까지 계속됐다. 9시면은 6을 더하면 15시니까 오후 3시까지죠.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3시간 동안 있은 거죠. 그래서 46절에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거기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시편 22편 1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란 말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는다는 얘기예요. 죽음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고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아야 대신 버림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소리 지르시고 난 뒤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47절에 보시면 거기서 어떤 나중에 어떤 일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니 그 영혼이 떠나시더라. 여기 크게 소리 질렀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소리 질러요. 아버지여, 이제 곧 운명하시는 거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영혼이 떠났다는 것은 돌아가셨다. 운명하셨다. 그 다음에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찧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와 터지고
그날 저녁이 6월절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시가 오후 3시잖아요. 오후 3시, 제 9시면 오후 3시잖아요. 6시에 해가 떨어진다고요. 3시간 뒤면 예수님이 6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6월절 시작되는데 성소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어린 양을 잡는 절기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성소가 열린다. 예수님이 죄물 대심으로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밑에서부터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은 거지만 위에서부터 찢어지면 하나님이 찢은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열리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는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바위가 터지기도 하고 52절에 무덤이 또 열려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러니까 일어나기도 했다.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부활은 3일 뒤에잖아요. 그 3일 뒤에 그 무덤에서 나온 거룩한 그 사람이 나와서 거룩한 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근데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 그러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마태만의 특별한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덤이 열렸다까지는 다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 또 일어나게 되었다 또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이거는 그때 잠깐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어떤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지진이 났거든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예수님 부활에 대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죽으시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범상한 죽음은 아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죠. 54절에 보면 백부장, 이게 로마의 군인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옆에서 직접 본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로마의 군인들은 수없이 이런 제수를 죽였을 거란 말이에요. 강도를 십자가 죽이기도 하고 또 도망간 종들이 붙잡혔을 때 십자가형을 당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죽을 때는 이렇게 안 죽어요. 비참하게 저주하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자기를 죽게 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그렇게 절규하며 그렇게 죽고 가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명을 다한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죽음은 다른 죽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제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 나오죠. 아까 베다니 마리아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여동생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가 막달라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나이가 많은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 중에 제일 앞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제일 앞에 이름이 나오는 것은 나이가 많은 마리아예요. 그리고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야고보와 또 거기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니까 이 사람도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어머니가 된 사람이니까.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도 있었더라.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가다가 부활을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57절에 저물었을 때 그러니까 해 지기 전에 그러니까 해가 져버리면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이 시작되면 장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물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니까 이 사람은 부자 요셉이죠. 관원입니다. 관원. 아리마대 요셉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와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 질문하러 나왔다가 예수님이 제자가 된 사람이죠.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 부자가 자기 묘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한테 가서 6월절이 되기 전에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시신을 요구하게 됐죠.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거기 60절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문에 놓고 가니, 그러니까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례될 것을 예언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부자의 무덤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42절에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늘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죠. 사실은요. 믿지 않으니까 혹시나 제자들이 시신을 믿음에서 이제 훔쳐간 뒤에 없어져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주장할까봐 그렇게 군인을 좀 배치해달라, 경비를 쳐달라 하고 부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65절, 66절에 빌라도가 허락을 하게 되었고 여기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전에 목요일 날 오후에 장례를 치르게 되고, 그래서 목요일 날 하루 밤, 금요일 날 둘째 밤,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이제 3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끝나고 난 뒤에 토요일 저녁에 6월절이 끝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고 다음 날 새벽에 주일 날 새벽이죠. 예수님이 그 향유를 바르러 갔던 여인들에 의해서 빈 무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게 아니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먼저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비어 있는 무덤에 예수님을 찾다가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장이 이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요나서에 기록된 것처럼 3일 밤낮을 잊게 될 것이라. 그래서 목요일 밤낮, 금요일 밤낮, 토요일 밤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밤낮이니까. 목요일을 저녁이 지나서 이제 부활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이 지나면 그 다음 주일 아침이 되니까 주일 아침에 이 유대인들도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면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다음 날 되었을 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일날 새벽에 향품을 바르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1절에 보시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래 돼 있죠. 그래서 토요일 저녁이 지나서 다음날 안식이죠. 안식 끝난 거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이 되는 겁니다. 첫날이 되는 새벽에 안식이 끝나고 다음날 새벽이니까 빨리 가고 싶으니까 새벽에 간 거죠. 해 뜨기 전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내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그래서 여기 보면 빛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그 번개 같은 옷을 입은 그런 이제 청년을 봤다 또는 천사를 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라. 그래서 여인들은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8절에 보시면 가는 중에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가는 중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평안하냐? 샬롬 이렇게 물으시고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똑같이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사명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부활의 첫 소식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으로 사형당했다는 것 때문에 전부 다 도망가 있는 상태였고 숨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자기도 죽을까봐. 그래서 여자들이 알리게 되는 거죠.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알리러 갔고 이 경비병들은 졸다가 예수님이 없어진 걸 알게 되었으니까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알리러 간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는 거죠. 뇌물을 주면서 예수님이 없었다, 또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들에게 들리면, 그러니까 로마인 지도자들, 총독들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늘까지니까 이 당시에 이 성경에 기록될 때가 AD 50년경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게 AD 30년이죠. 그러니까 한 20년 지난 뒤에도 여전히 이 말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말이 전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숨긴 거다. 이걸 도둑질이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뒤에 깨어난 것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에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기절해 있다가 정신을 차린 거다. 그거를 기절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극구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설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건 설이고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고 3일 지났던 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요나서에 있는 것처럼. 그럼 완전한 죽음은 죄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죠. 사형수가 그 죄로 죽으면 그 죄는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죽고 나서 소멸시키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나면 이 사람을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새로 살아난 생명은 또 다른 생명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사부재리 법칙, 그 죄에 의해서 물어서 사형을 집행했고 생명이 죽었으면 그 죄는 소멸됐고 또 다른 생명은 죄 없는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을 상징하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거죠.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시면 여인들이 알려준 제자들은 소식을 들었겠죠. 16절에 11 제자가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 돌아가신 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여인들에게 말을 듣고
실제 베드로 요한이 진짜 무덤에 한번 가봅니다. 진짜 예수님 오셔졌는가, 부활하셨는가.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가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는 것만 발견하죠. 세마포옷이 적혀져 있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찾지 못했으니까 돌아왔어요. 근데 그 숨어 있는 사이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부활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하시죠.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죠.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기억하시다가 다른 복음서에 같이 이제 배울 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16절에는 11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왜냐하면 죽으신 걸 분명히 봤거든요. 근데 살아나신 게 이게 영혼인가? 근데 영혼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몸이 있는 거죠. 몸이 있어. 그래서 음식을 잡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죠. 근데 지금의 이 사람의 몸과는 다르다는 거죠. 시공간에 차별이 없는 몸이 된죠. 이게 부활의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신비예요. 마지막 때 부활하는 몸은 그런 몸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경배를 하는데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마태는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상태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깨우치게 되고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들을 기억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고 부활하신 뒤에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다. 여러분 마태복음 거기 2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36절 한번 보실까요? 36절 보시기 전에 36절 한번 보십시다. 36절에 보시면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는 걸 봤는데 영인가 영혼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도 없고 뼈도 없지만 나는 지금 몸이 있지 않느냐.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보고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얘기할 때 그래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서 그 앞에 잡수시더라. 자꾸 의심을 하니까 야 먹을 게 없냐 하니까 생선을 주니까 그걸 잡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내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게 성령이죠.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이 올 때까지 여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이 가리켜진 말씀이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하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겠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가 기록했던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거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시편의 말씀이나 율법이나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집중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이 40일 동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령이 왔을 때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성천하셨거든요. 부활의 몸이 너희들의 몸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보는 그대로 다시 오게 될 거다. 그래서 그게 재림이 된 거죠. 강림.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고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걸 목격하고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까지 이런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고 마지막에 어떻게 종말이 오실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을 우리가 이 땅의 종말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까지 마태는 좀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서 같이 이제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과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 영생을 사는 생명이 시작됐다. 그게 부활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죄 없는 피로 죽음은 죄에 대한 속죄고 이 부활의 생명은 새로운 생명은 영혼으로 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말씀대로 살기로 언약하게 되면 하나님 백성으로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7장부터 28장까지는 실제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유대인 법정과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하신 뒤에는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역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여기 놓고 볼 때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죽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죽어야 되는가 그리고 내게 준 사명이 뭔가 이걸 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그냥 정신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내 인생 이 땅에서 없어질 것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이가 들면 후회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 보고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제일 빨리 비교가 돼요. 사실 대조되는 책이니까 유대인의 책, 이방인의 책. 근데 이제 마가복음은 제자들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미를 알고 보시면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을 16장까지밖에 안 됐으니까 내용은 마태복음과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관점이 좀 다를 뿐이에요. 마가복음은 다음 주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마가복음을 우리 배울게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